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말씀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호수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는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모세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없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없지만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나안 땅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 많이 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산은요, 부모님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유산은 좀 다릅니다. 하늘나라 유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해라. 차지해야만이 얻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도 공짜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전쟁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나? 러시아의 푸틴처럼 그렇게 왜 하나님은 잔인하실까? 왜 민간인들까지 다 부녀자들까지 다 학살을 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오늘날 이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살피려면요. 출애굽기 17장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전쟁을 했던 기록이 나오는데요. 17장 8절 말씀입니다. 17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한 2달가량 지났던 시기입니다.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자,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런데 이 애굽은요, 지는 해입니다. 점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점점점 약해지는 나라입니다. 자, 급기야 종으로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탈출을 하게 되고요. 애굽의 백성들은 홍해에 다 잠겨버리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그러면서 급격하게 애굽의 군사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신은 강자, 떠오르는 강자가 어디냐? 바로 아멜렉입니다. 아멜렉은요, 소식을 통해서 애굽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애굽과 싸워서 그 노예들이 승리하고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보다 강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기습작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들어오자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뽑아서 네가 전쟁터 나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 17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냐면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가서 네가 싸우라는 겁니다. 나는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서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전쟁도 해보지 않고 군사훈련도 받아보지도 않고 무기도 변변한 게 없는데 나가서 싸워라. 반면에 아말렉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최강의 군대입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그 당시 최강의 군대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 싸워. 나는 기도할게.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13장,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이 막강한 아말렉 군대를 쳐서 전멸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본진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이걸 기록을 하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에게 이걸 외우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오늘 전쟁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지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대대로 싸우리라. 이건 뭐예요? 끝났다는 겁니까? 안 끝났다는 겁니까?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대로 계속해서 전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외우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걸 기억해서 외워 놓아야지.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싸울 거니까, 아말렉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 대대로 싸운다고 하셨을까? 자, 아말렉이 이 민족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의 뭐가 됩니까? 손자 되죠. 에서의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럼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 잘 아시지요? 이삭의 큰아들, 쌍둥이 큰아들, 그리고 그 동생은 야곱입니다. 자, 에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서는요, 팥죽.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육적인 것, 먹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래서 성경은요, 에서다라고 하면 뭘 상징하느냐 하면 타락한 육체, 타락한 세상,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의 우선이 아말렉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에서의 아내입니다. 에서의 아내가 누구냐? 아다라고 나오지요. 아다는 누구냐면요, 가나안 민족 중에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에 속하는 여인이 바로 이 아다라는 여인인데, 자, 그러면 아말렉은요, 아버지는 에서고 엄마는 아다, 가나안 여인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 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끝났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대대로 싸울 거다라는 건요,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이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이 뭐예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방해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육신에 따라 살게 만드는, 죄악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바로 뭡니까? 에서를 중심으로 한, 에서를 대표로 하는 뭐예요? 그 뒤에 조종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조종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영적 싸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군인들은 뭐 싸운다 하더라도 민간인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을 다 그렇게 죽여서 멸절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 가나안 족속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악한 영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악한 영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고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전쟁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끝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대대로 이어질 전쟁이다. 이 전쟁은요. 오늘날에도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아말렉 족속의 후손을 찾아서 우리가 중동 땅에 가서 무기들로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데 방해하는 그것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또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엇이 대적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육체를 따라 살려는 에서의 대표적으로 에서에서 상징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나의 옛 자아와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성령의 뜻과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대적한다,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1차적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싸움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전쟁이 오늘날 어디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그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영적 전쟁으로 오늘날 아말렉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도 뭐예요? 외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이길 수 있는가 그 무기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저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줬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주저주저 하자 하나님이 또 뭘 주셨습니까? 아론을 주었습니다. 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변인입니다. 내 대신 가서 말할 수 있는 대변인 아론을 줬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도대체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전혀 모를 때에, 그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보고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봤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7장 8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궁금한 게 있고요. 보고 드릴 것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 속죄판 위에 날개 달린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사이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언어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천국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는 통화 버튼을 누르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답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위대한 애굽 탈출을 했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그것보다 더 힘든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모세는 없고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기도력이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무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도 아니고요. 대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아닙니다. 뭘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에 준 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주셨던 건 뭡니까? 율법책. 율법책을 주시면서 이것만 있으면 지팡이 없어도 아론 없어도 네가 날마다 와서 언제든지 와서 나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이 기록된 율법책만 있으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모세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대화를 하셨느냐? 율법책을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언제든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듣는 음성과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네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뭐예요? 책에다가 율법책에다가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이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오늘날 영적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내가 육신을 바라보고 살게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율법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율법책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자, 1장 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지. 떠나지 말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시간이 돼도 읽고 시간이 안 돼도 읽고 바빠도 읽고 한가하면 더 읽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읽고 또 외우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모시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라라는 것이 이 율법의 책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뭘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뭐라고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뭐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요. 이제 인천을 출발해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중간에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항에 모스크바 공항에 내려서 한 2시간가량 거기 대합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이 한 가족들이 10몇 명 되는데요. 이들이 저 옆에 앉았어요. 근데 시간이 딱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옷들도 보면 여러분 TV 보셨죠? 이제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고요. 그리고 이제 수염도 이렇게 어르신들은 기르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한 1시간 넘어 가량 옆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또 제가 신기해서 계속 봤거든요. 계속 외우는데 이 어른들은요 워낙 많이 외워서 줄줄줄 1시간 동안 이 모세오경 외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다 못 외우니까 들고 다니더라고요. 율법 말씀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읽으면서 계속 1시간 동안 자세도 흐트리지 않고요. 계속 이러면서 1시간을 그걸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향을 딱 향해가지고 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1시간 또 외우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저렇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저렇게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었으면 달달달 외웁니다. 참 대단하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켠에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저 율법의 말씀을 더 외우고 더 많이 읽었는데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율법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다. 그걸 적은 게 구약 성경인데 이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달다 외우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읽고 10번, 100번, 1000번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의미가 무엇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고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걸 뭐예요? 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8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뭘 해야 됩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알았는데, 내가 결단했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지 내가 알고 있다고 이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많이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지 못하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이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이요. 바로 이 큐티 운동입니다.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 책을 만들어서 큐티 책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하는 게 이게 뭐 비용면이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첫 번째는요. 본문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에 본문의 내용을 한 번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번 읽으세요. 20번 읽으세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뭐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도 찾아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단어 뜻도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는가?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가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이 있지요. 삶의 적용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이고 내가 노력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내가 변화될 것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 큐티 책의 내용이 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큐티 책을요. 그냥 여러분 건성을 하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전쟁들 특히 아말렉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내 안에서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려는 옛 자아와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려는 내 안의 성령님과 내 안에서 오늘도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의 무기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쓰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만이 오늘도 내 안에 전쟁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영적인 복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들, 그걸 뭡니까? 내가 차지하고 누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택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옛 자아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무기 율법의 말씀을 내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두 다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영적인 많은 은혜와 복들을 내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를 공격하는 아말렉들, 육적인 삶을 살게 나를 끌어가는 그 아말렉의 영적인 세력에 하나님 내가 승리케 도와주시고, 내가 영적인 세력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승리의 무기는 율법의 말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마다 묵상하며 읽으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아말렉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아말렉들을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모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아말렉을,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은혜들, 복들을 우리가 차지하여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